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 37장 오늘 1절과 2절 또 37장 전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어제 우리는 36장에서 여호야김의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 예레미야 37장도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대립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묵상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만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37장 1절에 보니까 멸망을 앞둔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은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정세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남유다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마지막 왕 세 왕 때가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세 왕의 이름은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36장에 나왔던 요야김이라는 왕이고요.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 약 3개월 정도 짧게 통치를 하고 요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운 왕이냐면 바벨론이 요야긴을 잡아가면서 남유다 땅에다가 세워놓은 왕이에요. 남의 나라 왕을 바벨론 사람들이 세워놓고 갔어요. 예레미야 37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시드기야죠,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왕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남유다 상황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두려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기도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남유다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듣고 싶은 말을 그래서 기대하며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가일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라.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시드기야처럼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는 백성을 찾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진 않았지만 이제는 묵상할 말씀은 반대로 시드기야가 대립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시드기야와는 대조적으로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는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로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듣고 싶어하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해서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지만 나아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임한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느냐? 우리 37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좋은 응답입니까, 여러분? 그럼 나쁜 응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불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부상자가 와도 갈대아인의 병사들이 다 부상을 당해도 그 부상자 병사들로만으로도 이 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전달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시여,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전달하기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려운 말이지만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37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 앞에 면전에 두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요.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면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시드기야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감옥에 갇힐 거고 핍박을 받을 거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나라는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지기에 버거우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 마음에는 이 잔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놓으시고 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과 땅과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의지대로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예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찬양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린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